잠언 13장도 12장과 비슷하게 훈계를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를 대조해 주고 있는데요. 잠언을 보면 훈계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죠. 30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훈계를 왜 들어야 되는가? 오늘 13장 1절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지는 거죠. 훈계를 들으면서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이제 깨닫고 어떻게 해요? 훈계를 받아들임으로 또 지혜로워지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제 읽었던 12장 1절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왜요?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더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훈계 또 꾸지람을 이제 듣지 않으려고 해요. 꾸지람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꾸지람을 누가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훈계라는 이 단어들, 그러니까 훈계나 이런 이 단어들을 볼 때 우리가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꾸지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나갈 때 우리는 잘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봤지만 나의 편에서 항상 늘 결정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요. 나는 정말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또 믿음에 또 성숙한 사람들의 삶의 눈으로 딱 보면 우리에게 미성숙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때론 그 부분 때문에 꾸지람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별로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나의 부족한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장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듣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13장 18절 오늘 읽었던 말씀도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때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왔을 때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들 또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징계가 있고 야단 맞는 게 있고 혼나는 게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든다. 더 지혜롭게 만든다.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에 궁핍과 수욕이 있다는 것을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죠. 자, 2절과 3절은 이제 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러니까 말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말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 이야기는 공감을 해요. 말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 말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복록을 누린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래요. 선하다,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2절 연결해 보면 이런 거겠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좋은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복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나쁜 말, 악한 말을 했을 때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는 매우 중요해요. 잠언은 매우 많은 곳에서 말에 관해서 우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야고보서도 어떻게 해요? 이 말에 관한 교훈을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말로 다 까먹는다고. 정말 열심히 몸으로 수고해가지고요. 말로 다 까먹어버려요. 그 사람의 한 인생을요. 말로 다 까먹어버려요.
24시간을 일을 하고, 그죠? 365를 일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온 인생에 얼마나 노하우와 그 인생의 아름다운 지혜와 삶이 있습니까? 그의 삶을 표현해 싶은 그런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의 인생을 드러내고 그런 빛나고 그런 존용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혀가 나의 하루의 삶을, 나의 일년의 삶을, 인생의 삶을 굉장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뿐만인가요? 다른 사람에까지도 아픔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 너무 중요한데, 3절에서 보니까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이 오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 말을 굉장히 이게 조심하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3절에서 말할 때 입을 벌린다 이야기할 때 입을 막 열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계속 함부로 하고 다녔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잠언 이제 18장 21절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함부로 열어서 말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입 닫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은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 좋은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잠언 전체하고도 연결하고 성경 전체하고 연결해 보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져요. 그래서 이걸 잠언 4장과 23장과 연결해 보면 어떻게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켰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그 좋은 말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입의 복록에 이르거니와.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고민은 이거예요. 마음을 또 그럼 어떻게 지키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투성은 뭐냐면 커피숍 투썸이 아니라 투성이죠. 하나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또 하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서 풍성히 작용하게 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어진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분노에 가득 찰 것 같은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연하게, 부드럽게 반응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들을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언어를 쓰고요. 꼭 필요한 언어를 쓰고,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이때, 이 타임에게, 이 사람에게,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어떻게 그런 그 사람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거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면 마음이 개사한 자는 어떻게 해요? 강포를 나느니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사한다라는 것은 간사로움으로 이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남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속이고 싶은 마음, 거짓된 마음들,
어떤 그 분노의 참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화를 당해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대조해 주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는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잠언이 언어에 관해서, 그러니까 말에 관한 교훈을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해주고 있고, 또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해요. 6장에서도 게으른 사람들은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0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게으른 자는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10장 4절에서 이야기하죠. 12장 24절, 어제 읽었던 24장도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12장 27절도 이야기를 해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에 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도 보면요 특징이요 부지런함에 있어요. 부지런함에.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악하게 돈을 부하게 버는 것들은 그건 사라진다. 잠언이 이야기하지만 부지런하게 얻는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이게 부지런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게으른 자의 특징을 보니까 마음으로는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마음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늘 생각은 좋아요. 아, 빨리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아, 말씀 살펴봐야 되는데, 아, 오늘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차일피일 막 미루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여도 얻지 못해요. 자꾸 게으른 사람들은 늘 마음만 있어요. 마음으로는 막 다 모든 걸 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 게으른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인용하는 말 있죠. 예수님이 쓰셨다는 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그죠? 내가 마음은 온한데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나는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말만 그렇게 해요. 말만. 입은 살았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마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4절 하반절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자. 그럼 어때? 기도의 자리 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앞에 섰을 때, 그죠? 이게 유익한 건데, 근데 말씀을 읽으려니까 읽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펴고 읽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인생에 허락하신 말씀을 듣게 되고, 내가 그곳에 갔더니 했더니 어떻게 해요? 집을 막 더러워졌어. 치워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치웠더니 깨끗함을 누리게 되고,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을 더 어떻게 기쁘게 환영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선한 결과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삶은 확연하게 나중에 결과에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는 거고요. 오늘 해야 될 일은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해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5절에 보니까 이제 거짓말, 이제 그 의인과 악인의 행위를 대조해 주고 있는데, 의인은요, 이제 거짓말을 미워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또 이렇게 계속 잠언에서 이야기할 때 거짓말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거든요.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 거짓말을 미워한다 이야기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미워해요.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시거든요. 거짓을 미워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짓에 대해 말하려고 할 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 거짓은 우리가 거짓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게 미워하시는 마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있지만, 거짓은 사람과의도 어떻게 해요? 신뢰를 저버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미워해야 된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사냐면 행위가 흉악하여서요,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행위가 흉악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역겨운 냄새를 풍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연결해 보면 이제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악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대.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거짓을 붙들고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게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건데 이게 안 좋은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요. 그게 완전할 줄 알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후에도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공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보호하고요. 이렇게 삶을 저버렸을 때 이것은 패망하게 된다라는 걸 성경이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보호하냐? 어떤 말이 우리를 살리냐? 그죠? 어떤 삶의 형태, 게으름이냐, 부지런함이냐,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이냐, 네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다른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잠언은 계속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왜 지금 이때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할까? 내 삶을 비춰보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를 어떻게 해요? 잠언의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잖아요. 질문해주고 있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근데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